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요걸 알아야지만이 응답을 받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면은 결과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응답과 관계없는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축복된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처럼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거를 물어서 아니면 또 발로 밟고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사건이 바로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게 되면 우리 잠깐만 육신적인 거 가지고 뭔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잠깐만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오지 말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이 복음을 축복으로 누리고 이 안에 있으면 되는데 정말 다른 걸 가지고 뭔가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정말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 반대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네가 하나님 되라. 물질 중심으로. 돈 벌고 뭔가 부여를 쌓으면 행복한 줄 알고 계속 달려가죠. 그래서 11장의 성공 속으로 사람들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행복인 줄 알고요. 그게 만족인 줄 알고. 지금 우리가 이 전 세계를 보면은 특별히 오늘도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영유아들을 이 세계가 지금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아까 우리 영상도 보시다시피 휴대폰 없으면은 게임 기능 이런 게 없으면은 아주 불편해하고 스트레스 엄청나게 쌓이는 거죠. 요걸 누가 장악합니까? 3단체가. 그래서 3단체는 인재와 함께 미래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세계 프로그램이 하나님 없는 쪽으로 계속 복음을 막는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와, 과학이 발달했구나.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스마트한 시대.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해서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엄청난 영적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때에 남편은 직장에서 힘들죠. 또 아내는 집에서 자녀들 키우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성격 문제로 탁 부딪히게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안 맞아요. 성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들어와서 이제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의 경제가 또 만만치 않죠. 어쨌든 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로 계속 쫓겨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아침에 뭔가 직업을 하나 가지고 뭐 하고 또 낮에는 직장 가고 밤에 또
따로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 잡을 가지고 쓰리잡을 하는 거지. 이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 부모들이 힘들지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어디 보육원에 아니면 어린이집에 밤늦게까지 맡겨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의 그 영적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이야, 저기 참 잘 가르친다, 아이들 잘 돌보는구나. 그러지만은 영적 배경을 알면은 아무데나 맡기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한 군데 말씀 전화로 이렇게 가봤더니 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인데 월요일에 쌀 봉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후에는 어딜 간다는 거죠. 어딜 갑니까 했더니 절에 가는 거예요. 절에.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시주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서 불공 드리는 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적 세계가요 엄청나게 우리 후대들을 계속 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없는 반대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우리 모든 후대들이 살기 원하시죠. 그래서 내 수준이나 내 기준, 표준 가지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들이 딱 기준 잡히도록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세상을 살릴 후대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여러분이 후대를 볼 때에 단순한 교회에 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이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겁니다. 복음의 자리에 그만큼 오기가 힘들어요. 어떤 아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들이 다 무당이란 말입니다. 밤마다 시달리는 거죠. 밤마다 북소리에 너무나 힘든 거죠. 거길 벗어나고 싶지만은 나갈 길이 없잖아요. 왜?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영적 상태 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이 후대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회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영화 한 편을 보면은 그 영화 한 편 속에 단순한 한 장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한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시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놓고 불러서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지난주 메시지는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만은 오늘은 절대 목표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를 향한 절대 목표. 민수기 3장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들, 레위 후손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개월 된 아이들을 이상으로 계수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당시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뭐냐? 우리 아이와 함께 근원적인 것을 살려내라. 근원적인 것. 여러분, 이 아이가 분별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다 알아들어요. 아, 우리 엄마가 지금 슬퍼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기뻐하고 있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뭐냐? 근원적인 것을 살려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이 내용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저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 속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광주리에 뛰어가지고 공주가 맡아서 키워오라고 해가지고 유모된 엄마의 밑에서 언약 붙잡고 키워져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이거를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것은 단순한 노예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 애굽의 그 문화를 능가할 실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애굽에 노예됐구나, 이게 아니라 그 흑암의 현장 속에 문화가 어떻게 우상 문화로 발전되어서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가 직장 가고 많은 일들을 할 때에 그 현장에 이런 사실을 보지 못하면 그냥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겨우 먹고 사는 정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이 현장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문화 속에 이들이 잡혔는지, 이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을 회복하라는 것이구나.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정복을 위한 정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기성세대의 노예 근성 가지고서는 살릴 수가 없죠. 그러면 각인된 게 전부 다 우상문화. 그러니까 우상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광야길 가다가 문제만 생겼다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뛰어놀고 술 먹고 춤추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본 게 없으니까. 오늘 미디어 보여준 것처럼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랐냐 이거예요. 오죽했으면 공자가 그 자식 때문에 계속해서 집을 옮겨 다니잖아요. 학교 옆으로까지 옮겨 다니고, 상여 있는 동네로 가니까 맨날 그 상여매는 아이들이 흉내내고 아이고 하고 따라다니고 말이에요. 뭘 보여주냐 이게 뭘. 여러분 집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까? 복음 문화가? 집에 가보면 냉장고에 냉장고, 여긴 TV, 바나나, 먹을 거 이렇게 다 그림으로 붙여놓으면서 그거 익히려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성령, 이런 거는 남들 보기 좀 부끄럽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이런 거 붙여놓으면 이게 될까 싶은데 거의 문화가 세상 문화. 이거는 피아노, 이거는 또 침대 이렇게 다 붙여놓고 아이들 글씨 익히려고. 우리 생각이 그렇게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후대가 전부 다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유아 살해 사건. 애굽에 들어가서 왕궁의 모든 교육을 다 배워서 결국은 한 사건, 바로 이스라엘의 공무원을, 애굽의 공무원을 때려 죽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범이 되어 도망가게 됐죠. 애굽의 공무원 때려 죽이면 이게 국가 반역죄로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광야로 갔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받은 언약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나오는 피 언약의 비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애굽 강대국 전 세계 살릴 유일한 생명 언약을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 나에게 복음 각인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습게 볼 이유도 없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면 되는구나. 이게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혀야지만이 문제 사건 올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머리에 각인 안 되니까 문제만 오면은 세상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이 피 언약의 비밀이 430년 노예 속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답임을 완전히 모세가 체험된 겁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피 언약의 비밀,
그 피 언약으로만 저 바로를 꺾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에도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니면 나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자, 요 비밀이 전 세계 언약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 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투정 부리고 이 정도 가지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이래 가지고는 세계법말씀 그릇이 안 되잖아요. 모든 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의 배경, 환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눌려가지고 괜히 시험 들고 갈등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놔두고 내가 보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 아는 후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아는 후대에게 영적 힘 얻는 비밀. 그래서 광야는 광야가 아닌 영적인 훈련임을 알게 해라.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절대로 오해하거나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따라갈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라 해도 되겠어요? 공부 안 해도 될 만큼 힘을 얻으면 이 아이가 내가 공부해야 되겠네, 내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되겠네,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겠네, 이게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막 공부에 눌려가지고 세상 나가서도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고 같이 그 속에서 흔들리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후대들 가운데 영유아들을 현장에 다 들여보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인물들. 요셉 가지고 안 되니까 아예 영유아 때 들어가서 그 현장 살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블레스 시대에 흑암 꺾는 영적 힘을 키우고 훈련 속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세상 교육 잘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많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저도 길 가면서 보면은요, 머리 천막 쳐놓고 뭐 선물 하나씩 주면서 엄마들 많이 유혹하더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어린 아이들에게 무엇을 먼저 각인시켜야 될 것이냐?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영적 훈련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게 거기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가 함께, 이제는 아이만이 아니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것을 세팅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딱 갖추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렘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아주는 겁니다.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줍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가족 예배라든지 어디 캠핑 가더라도 그걸 가족 수련회로 만들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어떤 신문도 만들어 보고, 이걸 만들어 보면은 이 아이가 뭔가 특별한 달란트가 나옵니다. 요건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도형은 이렇게 만들고 자르고, 이렇게 보여지죠?
벌써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걸 통해서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비전 스쿨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오후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체험하도록 우리 아이들 속에 이제는 실제적으로 또 독서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위인전이라든지 어떤 그 신앙의 인물들 이렇게 읽어주다 보면요 이 아이의 가슴 속에요 궁금해하고 또 듣고 싶어하고 그런 인물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런 걸 잠깐만 듣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걸 보면은요 그 아이의 달란트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든 이 책을 읽어주지만은 복음으로 재해석, 복음으로 재해석. 우리 잘 아는 대로 로펠 같은 인물 이걸 복음으로 재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로펠러처럼 네가 주일 예배 4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복음으로 그럼 일찍 나와라 이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럼 목사님 잘 섬겨야지. 뭐 잘 섬기면 좋죠.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이게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모르면 무조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계속 따라가야 돼. 열심히 섬겨야 돼. 복음으로 재해석.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위인전 전부 다 보면은 나쁜 건 다 숨겨놓잖아요. 좋은 것만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이렇게 성공했어. 너도 해봐. 그럼 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해밍웨이는 왜 자살했냐? 그렇게 최고의 작품을 남기고도 왜 엽총으로 자살했냐? 이런 것들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냐? 알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부모들이 메시지도 안 듣고 그냥 대충 흘려 듣고 아니면 세상에 많은 아까 우리 일부 메시지처럼 다양한 복음이라고 해서 섞인 복음,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이런 거 계속 들어가지고 그런 것으로 각인시켜 버리니 이 아이들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네. 나도 어떻게 되면 부모님 교회 안 다닐 때까지 다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혼자 독립해야지. 이 말은 뭐야? 안 다니겠다는 얘기죠. 왜? 답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재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성공해라, 열심히 해라 하지만은 우리 부모들이 이 시간부터 강단 메시지와 모든 훈련 메시지, 본부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고 후대가 살고 시대가 사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달란트를 찾아주는 것이 결국은 뭐냐? 이거를 우리는 성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성인식. 그러면서 전문성을 찾아주라. 나만 할 수 있는 거, 전문성. 이게 바로 사명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성을 가질 때에 사실은 이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은 잘못된 거죠. 대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초중고대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직장 들어갈까? 아니야 관공서 들어갈까? 아니면 따로 뭐 사업할까? 그때 가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13살 때 딱 찾아가지고 달려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문들이 붙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전문인을 초청해서 완전히 발굴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전문인들 또 없으면은 외부에서 전문인이라도 불러서 그 전문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전문인 모아가지고 그 아이의 달란트를 알고 그 아이에게 후원도 하고 말해요. 완전히 인생 책임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받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교육 속에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벌써 우리 같으면은 뭐 부채거나 늘 용돈 달라고 할 텐데, 나는 국어 잘하고 너는 수학 잘하고 음악 잘하고 자기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음악을 잘 가르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서 이거를 수업료는 얼마 뭐 이렇게 가지고 방학 동안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부모들도 그거를 잠깐 권장해 주다 보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벌써 학습 능력이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학습 능력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수익금도 있고 그러면서 경제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벌써 이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전문인들이 원시대에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초막절 뭐 이 장막절 해가지고 이 장막 짓는 것을 통해서요 완전히 가족들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사명식과 함께 이제는 현장성.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이 바로 파송식이다. 현장성.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우리가 이 심부름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릴 때 심부름 교육.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 시키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증표를 받아와라. 네가 갔다 온 증표, 전쟁터에 갔는지 아니면 중간에 그걸 다 내버리고 돌아왔는지 증표를 받아와라. 이래가지고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누려져야 되는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지만은 우리 바울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 왕족이라. 거기에다가 이런 달란트가 벌써 발견됐어요. 벌써 이 분별력이 있고 말이야, 뭐 논리적으로 따지는 아이들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 전문성 딱 가지고 언어에 능통한 데다가 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모든 걸 배워서 어느 정도냐 현장성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이다. 완전히 현장에 들어가세요. 그 앞장서 가지고 죽이려고 가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요? 부모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교육이 중요하다. 이거를 찾아주고 발견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세상을 살리도록. 그래서 현장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축복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사가 함께, 주일학교 교사, 또 현직 교사, 또 여기에 누가 붙어야 됩니까? 전문인들도, 중직자들도 함께 붙어서 이제는 3캠프를 해라. 3캠프. 우리 캠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죠? 베이스 캠프 하면 그 안에는 뭐 모든, 예를 들어서 미군 부대도 보면 이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는 단순한 캠프 텐트 친 것만이 아니고요. 모든 장비, 화력 다 들어가 있어요. 인적 자원까지. 그러니까 이 3캠프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미래 캠프. 왜냐면 세상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4절, 5절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문화로, 세상 지식으로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여기에 빠뜨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으로 딱 답을 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걸 바로 오직의 답을 내도록 만들어주라. 오직의 답. 뭘로요? 복음으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구나. 누구처럼 체험하면 되겠어요? 어제 메시지 들으셨죠? 이삭처럼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체험했던 이 복음, 이게 평생 각인돼가 떠나질 않는 거죠. 그렇죠? 문제 사건 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를 끝냈구나. 이제는 영적 현장 속에 내가 이 비밀 누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누리면서요, 어떤 대적들이 우물을 덮어버리고 거기다 메꿔도 피해가도 하나님은 100배 축복을. 원래는 농사짓질 못하고 가축업을 했는데 어떻게 농사짓는데 100배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100년 먹을 것이 나왔다. 100년 응답. 우리 렘넌트들이 뭘 각인시켜야 되냐? 복음으로. 복음이면 끝나는 거야. 그럼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복음을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고 답답한 일 당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속상해하고, 복음이 저런 것인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가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답을 내는구나.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 속에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누릴 것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누릴 것이 성삼위 하나님, 그러면서 오력으로 충만한 이 비밀을 누리도록. 왜냐?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기도의 응답과 우리 가는 모든 곳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구나. 여기서 나오는 오력, 하나님 힘으로 충만하면 되겠구나. 두 번째가 뭐 해야 돼요? 기도 캠프. 창세기 6장 4절로 5절. 전부 다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어요. 틀린 기도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달라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은 다 받은 거잖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럼 계속 하나님은 오직 속으로 끌고 갑니다. 다 받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나는 아직도 안 받아. 왜? 아직도 나는 돈도 못 벌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놔두세요. 뭐 하면 돼요?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면 돼. 이거를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올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캠프, 이 부모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는 3초월의 비밀, 보호자 시공간,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는 능력의 비밀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서 3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내 모든 현장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내 안에 날마다 누려지도록, 그러면서 전무후무 우리 후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전무후무.
아주 축복된 자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왜 이런 자녀가 이렇게 됐을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현장의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이 삼생명 이 비밀과 함께 삼시대의 축복을, 그래서 나와 교회와 업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캠프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늘 우리는 여기에서 누릴 것이 오직 되었으면 뭘 찾아야 돼요? 유일성 찾는 비밀을. 유일성 찾도록.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에 딱 오직 되었으니 가는 곳마다 뭐가 필요해요? 그 현장 살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업이 여기에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유일성. 그러다 보니까 그 업이 한 시대에 바울과 전도자를 돕고도 남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속에 가면 유일한 것이 보입니다. 아, 뭐가 필요하냐? 복음만 필요한 게 보여요.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만 필요한 현장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잖아요. 화려하잖아요. 부럽잖아요. 그죠? 대단하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가 정말 같이 함께 앉아서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잠깐만 우리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죠? 이해, 수용, 초월할 수 있는 이런 비밀만 가지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달란트 캠프. 이건 평생 가지고 갈 달란트 캠프입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너는 이렇게 그림의 재주가 있구나 이런 재주가 아니고요. 그 현장을 살릴 달란트. 그 바로 우리는 재창조라고 그러죠.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왜요? 복음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이 달란트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달란트가 주어졌어요. 우리 자꾸만 세상 달란트처럼 옛날에 땜쟁이라고 있어. 땜쟁이 뭐 그릇 뚫어지고 이러면요 땜쟁이가 가가지고 나부르다가 해서 또 붙이고 하더라고. 우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현장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 평생의 달란트. 그래서 그곳에서 지교회도 만들 수도 있고, 그곳에 미션홈도 만들 수 있고, RTC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 강단이 살아나죠. 이게 3시대의 비밀 속에 사도시대. 그러면서 중직자들이 현장 들어가서 현장을 전부 일으켜 세웁니다. 중직자 시대. 이제는 후대들을 통해서 전 현장에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와 함께 70제자를 만들어서 70지역을 장악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얻도록 주시는 겁니다.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단점보다는 뭘 찾아내면 돼요? 장점을 찾아내면 단점은 감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찾아보세요.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묵상운동이냐 명상운동이냐, 우리 렘넌트들을 묵상운동을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야 되죠. 영적 서밋.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비밀 누리면 영적 힘을 얻게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사단 서밋이요 결국은 영적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느냐 흑암 속에 있느냐,
당연히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현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바꾸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바로 그걸 정복자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 가지는 시간, 우리 렘넌트가 이 비밀 가지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서밋 타임이 필요하다. 바로 깊은 시간. 이걸 잠깐이라도 가지면 돼요. 엄마도 같이 해보면 됩니다. 안 된다고 해서 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 그 시간에 언약 붙잡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문을 쉬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문을 열어가시는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릴 전도자의 비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후대를 통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흑암의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시작될 묵상 운동의 지역으로 영적 서밋 타임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